오늘 우리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로마서의 전체 주제 항상 우리 먼저 큰 소리를 읽고 우리 암송할 때까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는 주제가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그 구원은 바로 복된 소식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그 구원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1장부터 5장까지예요. 6장 7장이 뭐냐면 성화가 돼야 된다.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8장의 성령 충만의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이것이 결국 뭐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은혜를 믿음으로 된다. 그게 이제 로마서의 주제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6장에 우리는 이 성화에 대해서, 성화의 그 근거와 실천에 대해서 살폈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기억나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 죄에 죽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율법에 대해 죽었다 하는 말로도 설명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게 이제 6장이라면, 의의 종으로서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게 이제 오늘 7장이에요. 오늘 7장에서 이제 오늘 시작이 되는데, 지난 주에 로마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제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자꾸 해야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내가 뭘 자꾸 이렇게 지켜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막 몸부림치는데, 또 그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항상 이 죄책에 시달리고, 또 뭔가 좀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또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유대인의 죄예요. 율법주의. 또 한편으로는 또 극단이 뭐가 있냐면, 이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 못 받고 믿음으로 받는다, 행함으로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다, 이른바 율법 폐기, 율법 무용 주장하는 이른바 무법주의가 있어요. 무법주의. 다 은혜니까 율법 다 필요 없다. 이거 다 잘못된 거죠. 율법주의나 무법주의나 이게 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율법과의 관계를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우리 성화와 율법, 시작. 성화와 율법.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율법이 과연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되느냐. 첫째, 율법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은 주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자, 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법은 살아있을 때만 주관한다.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에게 무슨 법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너 왜 이거 안 지켰어? 너 이거 대출한 거 갚아.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만 법이 주관한다, 그 말이죠. 법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해요. 참 이 바울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런 결혼 관계,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70년, 80년 매여 살아야 됩니다. 저는 37년째 매여 살고 있습니다. 김미량이라는 여자에게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7주년이에요.
다음 주가 이제 결혼 기념일 37주년인데 나만이 아니죠. 우리 아내는 나한테 매여 있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게 일종의 뭐예요? 법이에요, 법. 결혼 서약. 서약이라는 게 약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혼의 서약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내 아내가 있는데 내가 다른 여자를 내가 쫓아다닌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내 아내가 다른 남자 좋다고 찾아가면 결혼이라는 이 조약에, 이 서약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왜? 결혼이라는 법이 우리를 얽매이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결혼하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인 바 돼요. 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하고 뭐요? 연애할 수 없어요.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럴 때 그렇게 찾아가는 걸 불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또 다른 남자하고 서로 사랑하는 건 로맨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해 설교할 적에는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거기 보니까 죽으면 자유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자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하고 결혼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율법하고 결혼했는데 예수 믿는 거는 율법하고 이혼한 거예요. 그리고는 새 남편인 예수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우리 7장 4절 그 얘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책임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대신 지키고, 또 우리가 그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내 죽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누구죠? 예수님에게 가서, 그건 예수님하고 이제 한 몸이 되었어요. 결혼했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이게 성화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에서 이젠 더 이상 종노릇 안 해. 율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해. 율법이 나의 왕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주님이에요. 나의 주인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새 남편 얻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라는 건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점점 거룩해지는 성결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헌신이에요. 성결과 헌신. 시작. 성결과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화라는 거는 뭐 죄만 안 짓고 그 다음에 어디 이렇게 도피해서 무슨 수도원에 가가지고 거룩한 삶을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게 성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봉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삶으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얘기를 다시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6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5절에 육신에 있을 때, 이게 뭐냐, 예수 안 믿길 때,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력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사망을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죄만 짓다가 계속 죽을 사망의 열매만,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만 생긴 거예요. 그런데 6절, 이제는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게 된,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이제 예수님이 내 새 신랑이 된, 이제는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제가 읽을 때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자막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이렇게 말씀을 구조구절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옛날 그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졌어요. 아니면 성경 두루마리에 새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 책임감, 의무감으로서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여기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룩한 욕구를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욕구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즐거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전도해라, 전도해라. 목사가 자꾸 하니까 억지로 이거 하려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저 믿지 않은 사람을 보니까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홀리 디자이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시킨 게 아닌데 가서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멘입니까?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안수집사고 권사니까 이거 해야 돼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그것을 감당하게끔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억지로 죄책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안 하면 혼날까 봐, 아니면 이걸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또 이걸 해야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장로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한다. 여러분,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하는 사람도 힘이 듭니다. 연말만 되면은 다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억지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할 때, 그럴 때 뭐예요? 관계야, 관계. 어떤 여자가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땅에다 묻지 않고 미라로 만들었어요.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거실에다가 두고 계속 나갈 때 들어갈 때 안녕하고 만지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그 옛 남편을 잊지 못해서 미라를 갖다 만들어 놓고 이제 죽은 그 시체를, 미라를 계속 교제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여행을 갔다가 기가 막힌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뭘 했겠어요?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깊어져서 결혼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는 집에를 딱 왔는데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미이라를 보고 질겁을 하는 거예요. 얼른 미이라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미이라를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내던지고 새로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주의, 어떤 종교생활, 완벽주의, 의무감, 책무감, 죄책감, 이것이 다 뭐예요? 우리로부터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켜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 남자는 퍼펙트해, 완벽해.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바람도 안 피고 딱 칼같이 정시 퇴근해서 가정에 들어오고 생활비도 딱딱 주고
멋진 남편이죠. 근데 이 남편이요, 아내에게 요구사항이 많아. 아침에 일어나면 물 떠다 줘야 돼. 그리고 세 끼 밥을, 더운 밥을 해줘야 돼 하면서 한 100가지, 1000가지 아내가 지켜야 할 지침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를 지키면 좋아하는데 이거를 안 지키면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냥 그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그 남편이 지침대로 그냥 이 아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마음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그리고 어쩌다가 이걸 못했어. 밥을 못했더니 그냥 난리법석이 나는 거야. 조금도 자비가 없고 국률이 없고 그리고 봐주는 게 없어.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어가지고 새 남편을 만나는데 이 남편은 말이야 사실 요구사항이 더 심한 것 같아. 그런데도 다 뭐냐면 그거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못하면 또 그걸 고쳐주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이렇게 토닥거려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고마워가지고 부정한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그 남편을 위해서 옛날하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이 여자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너무너무 엄격해가지고요, 조금만 잘못해도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한 가지만 지어도요 죽음이고 지옥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이 율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대신 다 율법의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이거를 용서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원하는 바를, 그분이 정한 법을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에서의 율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우리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일찍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근데 그 남편하고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78년 살았어. 78세가 될 때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한 살 많은 79세 할아버지를 만났어. 그래가지고서 그냥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뭐 그냥 뒤늦게 말이야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맨날 만나고. 그러는데 이제 이 남자가 어느 날 이 할머니한테 이 할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으면서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대.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고, 내가 뭘 못 들어주겠냐고 할머니가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한테, 이 할머니가요 그 남편하고 헤어진 다음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담배를 입에 댔는데 완전히 골초가 된 거야. 골초가 그냥 체인 스모커, 그냥 계속 그냥 바람을 피워 하루에도 몇 갑씩 담배를 피는 담배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다 좋은데 당신 가까이 가고 싶은데 담배 냄새가 너무 나서 내가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랬더니 그럼 진작 얘기하시지. 당신이 내 담배 냄새가 싫어서 이걸 끊으라고 그러면 그걸 내가 못 끊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끊어버렸대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제가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지, 계명을 지켜서 내가 사랑받겠다가 아니에요. 이건 똑같아요.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것도 내가 행함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믿음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화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직분을 받아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의 종교 생활이 되고 율법주의가 되면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심지어는 완전히 나를 다스리는 폭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계명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약속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뭐요? 상을 받는다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나 율법의 종은 아닌데, 그러면 율법의 기능과 가치는 뭐냐 이거예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아는 만큼 은혜를 받아요. 율법을 확실하게 아면 알수록 은혜는 더 확실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죄를 많이 지으라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는 정도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다가오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절, 우리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만일 못하였으니라.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탐심이 죄라는 거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탐하는 욕심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거나 율법을 모르면 죄를 몰라. 죄를 깨닫지를 못해. 내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짓는 줄을 몰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섭고 가장 비참한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임을 모르는 것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달으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죄라는 걸 모르니까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만큼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알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사실 전하기가 사실 가장 부담스러운 게 그거라고. 인간이 죄인이고 당신도 죄 때문에 당신 죽은 다음에 지옥 가.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해결하려면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그 앞에 죄라는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뭐예요? 대부분이 거부 반응을 갖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럼 내가 무슨 죄인이냐 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필요성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또 내 안에 있는 죄까지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세계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감각이 없으면요, 그러면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걸 욕심으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탐심이 세상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죄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다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하반절에 21가지 죄를 얘기했고, 그러면서 2장이 유대인의 죄를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같은 일을 행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자야, 너도 같은 사형에 처할 줄을 알지 못하냐. 판단하는 거 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계명, 말씀, 율법 없으면 그게 무슨 죄야? 죄인 걸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거를 세상에서 죄라고 그럽니까? 막 그냥 염려해, 불안해. 이거 앞으로 경기가 안 나빠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북한에서 쳐들어올 것 같아.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를 하는 거를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거예요. 성경은 염려하는 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를, 또 내가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요, 건전한 죄책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죄가 예민해집니까? 둔감한 게 아니라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무섭고 두렵고 항상 거기에 내가 종노릇하는 의미의 민감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 거룩의 지경에 들어가면 여러분 사무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사무엘에게는 죄가 어느 정도까지 민감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한다 하면 자기는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뭐 영적으로 성화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에스키모의 늑대 사냥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얼음바닥 위에다가 칼을 하나 꽂아. 그러면 그 칼에다가 짐승피를 잔뜩 묻혀요. 그러면 그 핏덩어리가 이렇게 얼음으로 얼어서 칼에 딱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피 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막 피가 좋으니까 막 빨아. 막 핥아. 그럼 빨다가 어떻게 돼? 자기 혀가 그 칼에 다 베요. 그래서 자기 피가 막 그 칼에 묻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 늑대가요 자기 피를 자기가 먹어요. 그러다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 죽어갈 때 사람이 그 늑대를 사냥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 장면이 좀 약간 끔찍하긴 하지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감각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거 같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자기가 죽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이 율법의 기능과 가치가 뭐가 있냐면요,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 그 죄의 욕구를 충동질해서 우리를 속이는 도구가 됩니다. 자, 8절과 11절에 그 얘기입니다. 자,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자, 그다음에 11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예를 들어서 이 율법이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 지키면 되는데 오히려 더 성적으로 간음을 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충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요 장롱에다 뭘 넣고는 이 장롱에 있는 거 절대 너희들 열어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10명 중에 8명은 열어본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이 타락한 이런 욕망이에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호기심으로도 그러고 반발심으로도 그럽니다. 계명이 우리한테 딱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를 더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죄의 어떤 욕구를 갖게 하고, 또 속이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하와에게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그 율법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먹지 말라고 진짜 그랬니? 그랬더니 하와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너 그거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를 하나님이 염려해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먹으면 좋은 거야 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속였어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범죄했어요. 오늘 그렇게 속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건드리면.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속임이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속임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문제였어요. 또 많은 종교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법을 지키고 내가 정말 율법대로 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하고 속임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율법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종교에서 그 어떤 고행을 하는 사람 보면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 인도에서 그 도 닦는 사람은 한 손을 이렇게 들고 평생을 살아가지고 이게 굳어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안 내려와. 왜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뭘 돌리고 나무 앞에 타오라고 3000배를 하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하고 법을 지키고 이런 게 다 뭡니까? 그렇게 내가 뭔가 신의 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해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바울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 아주 목에 핏줄이 서도록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거나 거룩해지는 성화나 여러분 율법으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율법을 잘못 알았을 때는 나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 내가 의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최고요. 가말리엘의 학문에서 율법에 가서 도사야 도사. 그래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이단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 만났어. 주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변했어요? 나는 죄인의 개수구나. 자기 죄를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옛날엔 내가 의인인 줄 알고 법 어기는 사람 잡아다가 쳤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나는 죄인의 괴수구나. 그러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줄을 매달고 죽을 때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 그게 9절 10절입니다. 자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전에 뭐예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살았단 말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계명을 깨닫고 율법을 깨닫고 나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죄덩어리구나. 이런 걸 깨달아요. 결국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열매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문제는 죄예요, 죄.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3번째 포인트 마지막입니다. 율법은 나의 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건전한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죄가 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예배 드릴 때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만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예배 드릴 때마다 통곡을 하고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항상 가슴을 두들기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 죄의 그 어떤 민감함 때문에 심지어는요 회개하다가 기절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흥회가 많이 있었어요. 평양 부흥회, 뭐 원산 부흥회, 우리 조상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통에 자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죄인은 넘쳐나는데 건전한 죄의식은 거의 희박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함부로 죄를 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율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율법은 이거 율법으로 구원 못 받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거야.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요. 왜 그랬냐면은 루터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선 그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도 하니까 신부가 그 담당 신부가 야 그만 좀 와. 몰았다가 한꺼번에 가지고 와. 그리고 작은 죄는 가지고 오지 마. 큰 죄나 지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 이럴 정도로 루터가 그래가지고 자기 무릎을 까고 베드로 성당에 돌계단을 피 흘리면서 올라가면서 자기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걸로도 해결이 안 되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갑자기 로마서의 말씀이 그의 피부를 찌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강조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캐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뭘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나중에는 뭐예요? 면죄부를 사야 돼, 헌금을 많이 해야 돼. 티켓을 사가지고 그걸 많이 사면은 천국 가.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루터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그 출발이 바로 뭐예요? 건전한 죄책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12절입니다. 12절에 뭐라 하죠?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화가 되려면요, 율법을 거울이에요.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거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 내가 더러운 게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내 더러운 걸 씻어줄 수 없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씻겨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엄마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처절한 더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거울이 나를 씻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나 씻어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씻어주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CT 촬영하고 MRI 찍죠? 그게 율법입니다. MRI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CT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잘 쓰면 좋은 거예요. 가서 봤더니 내 안에 종양이 있어요. 암세포가 자라요. 그러면 MRI가 내 이 암세포를 뜯어냅니까? 의사한테 가야 돼요. 의사가 나를 수술해야 돼요. 의사가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 이 말씀, 이 율법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찾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의 거울에 비칠수록, MRI 찍을수록 내 잘못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전한 율법의 활용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죄의 속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점점 멀리하는, 율법 때문에 더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율법 때문에 더 십자가의 은혜가 고맙고 율법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고,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이미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을 기쁨으로 여러분이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